다음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에서 24절 말씀.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반모압 자손이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며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또 자손이 845명이요. 사게 자손이 760명이요. 비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후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림 자손이 112명이요. 아멘. 이제부터 계보를 찾아서 그 계보대로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8절에서부터 38절까지 보면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24절까지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24절까지는 하림 자손이 이렇게 뭐냐면 족장들을 대상으로 족보에 있는 족장들을 말하는 것이고 25절부터는 기브온, 베들레헴 이건 뭘 말하냐? 지역별로 놓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스 자손, 스바랴 자손 쭉 자손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폴에서 귀환한 자들인데 뭘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그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소망의 교회에 소망을 주고 소망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독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 헛되이 땅에 떨어질 것이 없구나.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귀하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기억해야 되겠구나. (8절에서) 바로스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이 페이지 느헤미야서 3장 25절에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통수하였다. 이 바로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그들도 도와서 힘써 일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벽 중건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그 성벽 중건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의 성을 쌓을 때 지금 말하면 교회가 크게 웅장하게 지어져 가고 멋있게 되어지는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몸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가야 할 한 명 한 명의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페이지입니다. 아라 자손이 650명이요 9절에 스바랴 자손이고 10절에 아라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은 발견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자 하시는 그 한 명 한 명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소망의 교회에도 정말 어떻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직분과 그들이 해야 할 직분들까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대로 사용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아라의 자손은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라의 자손은 아셀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이 아라 자손이 역대상 7장 39절에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하니엘과 리시아이니, 다시 말하면 야곱의 8번째 아들 되는 아셀, 그 아셀 지파의 족보의 사람들이다. 이 아라,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 지파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도 거의 400년 동안 있으면서도요, 지도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지파에서는요. 그리고 그들은 아셀 지파 사람들은요 조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싸움의 원정에 나갈 때, 싸우려고 할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요 그들은 항상 뒤에서 보기만 했어.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그러냐. 하지만 그 이후 그들이 한 번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지들이 도와주자,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 12지파가 다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앞장섰어. 그러면서 추격전까지 벌이면서 끝까지 싸우는 그런 용맹도 한번 본 적이 또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교회들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격에 따라, 그 사람들이 내성적인지 외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요, 그들이 너는 왜 그 꼬라지냐, 너는 맨날 그 꼬라지냐, 이런 소리 듣다가도요 그들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밖에 나가서 권사님들, 여자분들 만나면요, 나 옛날에 구역장 했어, 나 옛날 어느 구역에서 설교도 했어, 나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엄청 봉사를 많이 했어,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맞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때와 그 시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아셀 지파와 같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들어서 주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느헤미야 6장 18절 아랫부분을 봐요. 느헤미야 6장 18절에 아라의 자손 스가냐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가 사위를 삼는데 그 사위가 바로 도비아예요. 우리 앞부분에서 보았잖아요. 암몬 자손인데 이 도비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갖고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렇게 아라 자손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보니까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 도비아가. 하지만 또 느헤미야 3장 29절에 보면요,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스마야가 동문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동쪽 문에서의 수장이었어요. 장군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라 자손의
어떤 장군도 있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또 누구 도비아를 사위로 맞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것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 좋은 사람들만 모이면 좋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대요. 사람이 많이 모여. 그래 알았어, 많이 모여. 근데 많이 모이는데요, 또 많이 모이는 가운데 말씀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또 이래. 그 말인즉 목사님한테 순종을 잘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사람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 다 사용해요. 소망의 교회 하나님께서 성전을 크게 만들어주고 성도들이 많아지게 한 명, 두 명 올 때, 옛날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 들어왔더니 틈탈 곳이 없대. 자기가 비집고 들어올 곳이 없대.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들어왔다 어떻게 돼요? 그냥 얼마 모지면 또 떠나가고, 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서 관심을 안 끌어주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이끌어 안 주시니까 얼마 못 가서 또 스스로가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잖아요. 11절입니다.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4페이지 한 장 고칩니다. 자손이 2800이요. 12절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이 12절에 또 엘람 자손이 또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맏아들이 누구예요? 셈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 맏아들 셈의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이 엘람 자손들. 창세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제 여기를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0장 보세요. 10장 22절에서 마지막에 룻과 누구예요? 아람이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썼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들과 마스며라고 썼어. 근데 역대상 1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썼냐면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과, 그 다음 뭐라고 썼어요? 창세기에서는 아람의 아들이라고 썼는데 역대상에서는요,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들과 멜색이라 아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썼어. 우리 성경에 이렇게 어역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셈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협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그 셈을 축복하였죠. 그래야 해서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계통에서 든든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야 해서 셈의 10대 후손에서는 누가 탄생해요?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역사까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이삭 나오고 그 손자 야곱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잘 인도하여 갈 때 그 한 명 가운데서 아브라함 같은 자손이 나오고 야곱 같은 자가 나오고 이삭 같은 자가 나오면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된다. 우리 한 명 한 명 그 대를 이어가고자 하고 또 이어갈 때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 제가 바라고 하자는 제 개인적으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도 제 개인적인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제가 담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한 명이 잘 배출되어서 후계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중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을 때 제가 볼 때 와, 정말 멋지다. 정말 멋있다. 근간에 와서는 저도 꿈을 너무 많이 꾸나 봐. 하나님이 꿈을 많이 줄 때가 와요. 다시 말하면 비전을 준다 이거 비전.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 야 안 돼! 더 커야지. 또 키워놓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또 욕심이 생겼어. 아 이제는 우리 식당도 있어야 된다. 식당도 있어야 된다. 밥 먹는 것도 식당도 따로 있고 예배실도 따로 있고 교제실도 따로 있고 이런 중요한 교회 이상으로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하여 지금까지 설교해 오면서 이런 족보의 설교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지금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소망의 교회에 대해서 진짜 그냥 그 구석 어디 한 구석까지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모든 곳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려면 말씀의 모든 것을 소화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더 큰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은혜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아 맞아.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지파도 있고 저런 지파도 있고 이런 가족도 있고 저런 가족도 있고 저런 직장인도 있고 이런 직장인도 있고 지금 무언가 밋밋하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땐 그 언젠가의 이후에 아무 때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도자손이 845명이요. 느헤미야서 10장 14절에서 27절까지는 무엇이냐면요, 백성의 두목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성전을 다 짓고 낭독할 때 에스라의 좌편과 우편에 족장들이 쫙 서서 같이 보는 그림이 나와요. 오늘 느헤미야서 10장 14절에서요 바로 이 사두가 나와. 14절에서 사두가 나와요. 느헤미야와 같이 그들은 계약서에 사인도해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요 언약을 세우고요 인친자들이에요. 도장을 땅 찍는 걸 5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27절에 사두 자손 중 엘레에냐와 엘레아십과 마따냐와 이르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여기에서 보면요 이 사두 자손 중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두의 자손들의 일부분은 이방인의 아내를 취하여 그래요. 에스라의 권고에 따라서 그들은 또 이혼하는 역사까지 있어요. 바빌론에서 결혼했고 이방 여자애들과 결혼했던 그들이 족장이고 하나님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야 할 자손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살면 되겠냐. 그랬을 때 이 사또의 자손들은요 과감하게 그들을 너 미워, 너 싫어 이렇게 내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아내들이 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걸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이 개종을 했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혼을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안 들었으니까 그들에게는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요 하늘에 있는 그 생명체계, 그
그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데요. 그 책에 성도의 각자가 잘하는 공부가 기록되는 뿐만 아니라 무엇도 기록된다고요? 범죄한 흔적도 기록된다 이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 내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전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통함이 여겨 회개하고 구원을 이룬 그만큼 죄의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흔적들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무엇이요? 영광의 새싹이 트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회개하고 어린 양의 그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14절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이들에 대해서 삭개와 빈누이와 부베와 아스갓과 아도니감과 비그룹의 아딘, 아넬 자손 이들에 대한 것은요 크게 기록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들도 족장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거죠. 22절 한장 펼칩니다. 22절입니다.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하숨 자손까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앞부분에 보았던 것과 하숨 자손까지 느헤미야서 8장 4절, 5절, 6절이 이렇게 썼어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hil기야와 마세야와 그 좌편의 선자는 이제 앞부분에는 우편의 선자들이고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에스라가 1차 성전 1차 포로시 교환한 자들이 모여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강독하는 에스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펼쳐서 들고 있으니 그 아래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일어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목전에서 그 책을 펴서 낭독하였더니 그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는지 땅에 엎드릴 정도로. 23절입니다.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이 베세 자손이라는 것이 여기 좀 재밌어요. 베세 자손이라고 썼는데 이 베세 자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은 저 들어봤죠?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 포로로 되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할 때 제사장들이 밑에서 노예로 말하자면 힘들고 뭐라고 할까요? 봉사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들이 잡일을 해요. 그런데 그 잡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이 생기냐면 신앙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래서 이 벳의 자손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것이요, 정말 제사장들과 똑같이 그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신앙.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1차로 돌아올 때 이 벳의 자손은요, 우리도 간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자기들은 포로고 또 노예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 그곳에서 그냥 아이고 안락하게 나 여기서 살래. 예루살렘에 가면 또 고생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고생은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느빌dim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장인 레위인 아래에서 그 성소에서 봉사하면서도요, 노예로 있으면서도요, 여호와의 신앙이 특출하다 보니까 그들도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배의 주인공이다.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예배 드리러 자리 채우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계급을 어떤 계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요,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나는 이곳에 나가면 되는 것이야. 직책에 대해서는요, 민감하게 말하면서도요, 나 자신이 이곳에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봉사자이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비딤 사람들은요, 포로로 돌아온 다음 이스라엘 내에 있을 때요, 그들을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없으면 무언가 일이 안 돼. 그들이 없으면 일이 안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의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 벳의 자손들과 같이 우리들도 무엇으로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도 예배드리러 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11시를 지키러 오는 거고 있잖아요. 11시를 지키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를 끌고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24절입니다) 하림 자손이 112명이요. 우리는 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복과 기능을 주신다는 것.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 앞부분에 봐. 하나님이 동일한 복과 기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라고요? 누구나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요, 그 기능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을 보면서도
앞부분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소망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가진 자, 똑같은 기능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모여지는 모든 무리와 가족과 그 단위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보면서 우리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올 것이고 저런 사람도 올 것이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소망의 교회에 모여지고 오고자 하는 자들이, 난 그 사람 싫어. 왜? 난 그런 것이 싫어. 성격이 너무 과해. 성격이 너무 신앙이 너무 없어요. 초신자고 애기야. 제가 항상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는 완성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자들이 모이는 곳은 천국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천국이고 좋은 사람만 다 모이세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요,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들이라도 용납하고 어떤 자들이라도 올 때 그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할인자손이 110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거나 신앙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어진다는 사실. 재밌는 것이 바로 그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큰 그릇이야. 더 커야 돼. 하나님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목회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가문에 누구는 몇 명, 어느 가문엔 몇 명, 어느 가문엔 몇 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사회의 신분이 높든 낮든 떠나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여 주시는 자들이 여러 가지구나. 정말 어떤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정말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아니에요. 내가 아직 준비 안 됐나? 우리가 준비되어지면요, 그릇이 되어지면 그릇에 담게 되어 있어요.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소망의 교회의 성벽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하나 일할 때 보면요, 제가 원래 성격인가 봐. 뭘 해놓고 나면요, 그
그걸 5분이라고는요 한 20분 쳐다봐야 돼. 와 멋있다. 내가 만든 것이 더 멋있네.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이네. 마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요 자기 자신이 있는 그런 재능대로 힘써 수동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주님 소망의 교회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하기에 부족치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사오니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올 때 그들로 하여금 내가 주인공이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그분들의 무엇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렇게 그 족보의 이야기와 같이 그 족보의 자손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성격을 가진 자, 저런 성격을 가진 자, 이런 가문의 사람, 저런 가문의 사람, 이런 직장을 가진 사람, 저런 직장을 가진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것이 싫고 저런 것이 좋고 저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싫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그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내가 그 주인공으로 굴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자가, 다시 말하면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가문에 어느 집은 몇 명 마찬가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 지금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족보를 보면서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과 성격과 임무와 달란트가 다름을 봅니다. 그들의 계급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역 위에 이 소망의 교회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두들이 그곳의 주인공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